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한 이름을 취하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 다른 많은 이름들 중에 이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취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온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이시라면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구원을 그분 안에서만 유일하게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이름에 비추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 외에 모든 구원의 길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나를 구원할 것 같이 생각되는 모든 종교, 사상, 철학, 수단들, 나의 행위들을 다 버리고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을 찾는 것이,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 믿음의 두 번째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많아도, 또 삶의 흑역사가 많아도, 영적으로 실패한 삶이 많아도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갈 때 결코 우리를 거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염려하는 우리의 이런 죄와 혹은 불순종과 실패와 우리의 불신앙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아시고 끌어안으시고 죽으심으로써 해결하신 죄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이런 죄와 연약함의 모습, 실패 많은 모습, 불신앙의 모습을 영원 전부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신 분이라면 그분은 결탄코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를 결코 거절하시지 않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나를 배척하지 않으신다. 내가 그분을 믿으면 반드시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확신을 그분 안에만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실수하는 것,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확신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보통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의 행위에 두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마치 나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행위인 것처럼, 내가 죄를 적게 짓거나 혹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 마치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이는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는데, 실패를 하는데,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리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런 많은 죄와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라, 이런 나는 구원하시지 못하는 불완전한 구원자,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불충분함을 그렇게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류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확신을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과 어떤 체험에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과거에 계속적으로 범했던 오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아. 과거에는 그분의 사랑이 느껴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일까? 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에게 증거가 필요해. 어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의 영적인 체험이 필요해.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만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렇다면 그런 느낌이 없고 그런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는 바꿔 말하면,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구원자이셔, 불충분한 구원자이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거나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 그분의 죽음과 그 부활과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우리의 그분을 향한 느낌이나 체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확신을 우리의 어떤 느낌과 체험에 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믿는 거고 우리의 체험을 믿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 어떤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나를 내 자신의 구원자로 여기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리스도를 불완전한 구원자로 만들어버리고 불충분한 구원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고 평생 그런 체험을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이루신 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약속처럼 우리는 이미 영원히 구원을 받았음을 늘 기억하고 또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답, 예수께서 이제 그리스도라 불리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그리스도로 불리십니까? 답.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가장 높은 선지자와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간구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그 구원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긴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 불리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선지자, 제사장, 이제 왕이심을 의미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상 특정한 인물들을 기름을 부어서 그분의 사역자로 세우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선지자, 또 제사장, 왕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졌던 거죠.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즉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취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었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직분을 의미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대통령 혹은 의사, 목사 이렇듯이 그의 어떤 직분, 하는 일을 가리키는 호칭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이것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인 거죠.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왕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 예수를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우셨음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호칭이 의미하는 바죠. 그래서 역사상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답이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가장 높은 선지자와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었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목회자, 설교자처럼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였던 거죠. 근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치던 궁극적인 선지자이심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궁극적인 선지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말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언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주된 커뮤니케이션 그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진 생각과 뜻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우리에게 언어가 없고 말이 없으면 사실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뜻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가족 오락관에 그 몸짓으로 말해요 뭐 이런 게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몸짓으로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할 때 그게 잘 전달됩니까? 전달 안 되죠. 권사님이 저에게 어떤 거를 말하고 싶어 하는데 언어가 아니라 뭐 몸짓, 발짓, 표정으로 저한테 뭔가를 계속 설명하려고 하면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이렇듯이 말이 없으면 사실 한 사람의 생각과 뜻과 그리고 그분이 하려는 일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전해주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 1장 18절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한 후에 이제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영해 주실 수 있는,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에 즉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에서는 여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우리에게 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내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구원의 길인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직접 친히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마지막에는 그분이 직접 죽으심으로써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그런 선지자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런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지자 직분은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금도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사역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자에게, 우리 안에 또 교회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진리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듯이 주께서는 여전히 성령으로 그분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 31문 내용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용서받게 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제사장의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그들에게 나오는 백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일들을 한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사로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확보하는 일을 했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위한 그 영원한 대속 제사를 드리신 일입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동물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의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동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단번에 대속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는 그런 영원하고 완전한 대속 제사를 드리셨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제물은 불완전했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수많은 죽임당해서 제물로 드려진 동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제사와 제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죄와 그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은 영원한 멸망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영원한 멸망인데 사람이 받아야 될 영원한 멸망을 동물의 죽음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동물의 죽음으로는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궁극적인 제사를 드릴 자로서, 궁극적인 제물이 될 분으로서 동물이 아닌 그분의 그 무한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대속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과 죽임당한 제물들은 사실 그림자였을 뿐이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를 그 궁극적인 대제사장이자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그림자였고,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의 실체이시자 성취이셨던 거죠.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두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가 굉장히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죄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자기를 드리신 그 영원한 제사로 우리는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고 실패가 많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으로 완전해진, 영원히 온전해진 자로서 우리를 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만을 의지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우리가 잠시 나눴지만 마치 내가 그리스도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이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죄를 적게 짓거나 생각나는 죄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주간 죄도 많이 짓고 실패도 많이 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역사상 가장 거룩한 성도도 자기의 자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최악의 죄인도 자기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나아가고 목회자인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만 나아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떨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보시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아들의 영원한 대속으로 너희가 늘 담대하게 나에게 나아오길 원한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에게 나아오길 원한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는다. 꺼려하기를 원치 않는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나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한 것처럼 이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매일 매순간 간구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내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장면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이제 간구하시는 그런 장면이 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인데요. 그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것, 배신할 것을 아시고 미리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죠. 시몬아, 시몬아, 즉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예언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신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는 놀랍게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회복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뭔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그 전부터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돌이킬 수 있었고 회복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 승천 이후에 위대한 사도로서 사역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성령 하나님, 그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게 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성령께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자께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신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는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도 심지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신다는 것은 비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진짜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진짜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그 성부 보좌 옆에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마음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 그분은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그 최고의 유익이 이루어지도록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와 어떤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그래 그거를 한번 들어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배웠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즉 성부께서는 성자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간구하는 그 자신의 외아들의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하심으로써 그 기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담긴 그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신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뭘 간구하실까? 어떤 것을 기도하실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려고, 이루어 주시려고, 내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성공을 안겨주시려고 주님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주님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제목이 뭘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암시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 뭘 위해서 기도하셨는지를 보면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위해서 기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제자들과 또 이후에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그 기도를 이제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인 거죠.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와 내가 그들을 향해 갖고 있는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들이 아버지와 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과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고 우리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분을 배신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주저하지 않도록. 그가 죄는 지었고 실패했지만 이후에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도록,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도록, 붙들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그분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주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도록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입니다. 제가 그 31문 내용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그 구원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의 왕이라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그 절대적인 자신 위에 있는 창조주의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그분의 공의로 다스리고 그리고 또 그들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궁극적인 왕이 되신다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 구약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는 사실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상 모든 왕들을 세우신 장본인이었던 거죠. 모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는 진정한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실까? 이 세상의 왕들은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때로는 폭압적으로 통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폭력으로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그분의 공의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인 우리의 최고의 선을 도모하시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 평화의 왕이신 거죠. 그래서 왕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 되도록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도 사실 왕이신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실시간으로 세시는 그 절대 주권을 성부 하나님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가지십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지금 이런 절대 주권을, 특별히 우리의 최고의 선을 위한 그분의 절대 주권을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분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임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른 대사장이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왕이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너무나도 좋은 거고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컨트롤하거나 혹은 나에게 뭔가 순종을 요구하시거나 혹은 나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원치 않아. 나는 주님을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만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왕권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심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구원자됨과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는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분의 왕권을 우리는 제거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될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창조주이시오, 진정한 왕이시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의 인생도 주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의 통치는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이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요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게 되고 질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설교자가 이와 관련해서 이런 예화를 했습니다. 말 한 마리가 있는데 두 마부가 있습니다. 한 마부는 이제 미친 마부인 거죠. 미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미친 사람이 이 말, 그것도 너무나도 좋은 말을 타서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은 너무나도 좋은데, 명마인데 그 말 위에 타서 말을 부리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면
이 말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말은 자신의 그 잠재력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빠르고 행복하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미친 사람은 이 말을 절벽으로 이끌 수도 있고 물속으로 이끌 수도 있고 이 말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마부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 명마에 어울리는 너무나도 훌륭한 마부가 그 말 위에 타서 그 말을 부린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영역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행복하게 그리고 빠르게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유하자면 한 마리 말이라면 우리는 누가 우리 위에 타는지, 누가 우리를 부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아래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말처럼 부린다면 우리의 삶은 파괴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사탄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사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든지 사탄을 왕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극단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사탄의 뜻대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거죠.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왕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만이 나를 통치하소서라는 고백으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평생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요 주님으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